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되죠.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는 것이 아니다. 생존의 권한이 누구께 있느냐? 주께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감정으로 많이 살아요. 내가 잘하면 복받고. 그래서 이 땅의 그 사상이 뭐예요?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죠. 잘하는 사람은 복받아이고 못하는 사람은 악인은 뭐예요? 그건 다 감옥에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땅에 그렇게 되느냐?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악인이 득세하고 네? 살인하는 자들이 또 남의 돈 막 띄워먹는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아니냐. 그런데 이 땅은 뭐예요? 과정이다. 이게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걸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왜 이럴까? 세상은 왜 전쟁이 이렇게 있고 악인이 저렇게 잘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저렇게 고생만 하고 살다가 죽고 왜 그러느냐? 이게 모순된 세상이 아니냐? 그렇게 보지 말아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높이신다. 그럼 결론이 났죠? 결론까지 보면은 잘했다 잘못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뭐예요? 판정이 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보고 말하지 말아야 돼. 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라나는 아이에게 무슨 말 하지 말라. 너는 이 다음에 끼익해봤자 너 지게꾼밖에 못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말이 맞아야 안 맞아요. 틀리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과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땅에서 안 높이십니까? 왜 나를 가난하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과자 안 사준다고 투정하는 거나 똑같지 않냐 이게요. 다 음식 만들어주고 잠자리 제공해주고 다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는 뭐예요? 장난감 안 사준다. 뭐 안 사준다. 이러고 불평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다 과정이다.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높이시기도 하고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형통함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이 물질 이런 고난과 형통 이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내 마음에 부담 가질 때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가난과 부요함을 초월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보지 가난한 자가 떠나 세상은 나는 부유한 자다. 왜? 왜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부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다 생각하지 말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부족해도 넘치는 것 같이 넉넉한 감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조금만 부족하면 징징징징 울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속에 살아간다 보면 그 육신이 완전히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정욕을 충족 못 시키는 데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건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부자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부자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주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 예언을 말씀대로 이루시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호세가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 그릇을 우리 유대인 중에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게 아니라 호세 그리고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느냐. 우리 이방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상해 보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국민이
국내에 그러시고 유대뿐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셨다고 이미 호세아 예언으로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미 뭐예요? 호세아가 예언해 줍니다. 처음 사랑하는 자를 이스라엘인데 사랑지 아니하는 자인 이방인을 사랑해 주시고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의 방식이 뭔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해 주시면 작정한 대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보내가지고 예언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원래 도망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성취해 주십니다. 자, 호세아 예언한 대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해주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신다. 이방인의 구원을 호세아 선지자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시면 이사야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사 필하시고 끝내시려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래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성전을 앞에서 말했죠. 그 다음에는 그럼 유대인을 완전히 멸해버리냐? 그게 아니라 남겨둔다.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남겨지죠. 그래서 바로 구약에 보면 룻기서가 있죠. 룻기. 그건 다윗의 증조모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그 후손을 낳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그 시에서 누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서 그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가 바로 이세잖아요. 이세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세가 뭐예요? 다윗을 낳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이세의 성경에 보면 이세의 허리에서 바로 이세의 허리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그게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바로 룻기서 보면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후서가 이미 다 끊쳐버렸잖아요. 그런데도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후손을 있게, 가문을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역사가 그때 끊어졌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가 있느냐? 그럴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씨를 남겨두시죠. 그랬다가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다가 며느리 오고 해서 자녀를 낳죠. 거기서 누가 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세 나와. 또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이렇게 된 다말, 그게 순간순간이 다 끊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그 씨앗을 남겨두셨다가 유대인들을 그 씨앗을 남겨뒀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냐고 유대인을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다시 예수를 영접케 해서 구원해 주시는 섭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같이 부패했으나 다멸하지 않으시고 씨를 남겨주시어 보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약의 사상은 남은 자 구원입니다. 다 완전히 멸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남겨주셨다가 구원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않으시고 꺾어져가는 갈대마저 꺾지 않으시는 그 역사 섭리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견고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이 엄청난 은혜인 것을 깨닫게 우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해 주시죠. 그리고 예언한 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알 흩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해 주신다. 자, 이 사상을 우리가 꼭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만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저 이 땅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비록 이렇게 열세에 몰리고 약할지라도 뭐예요? 남은 자 구원하신다. 그 승리가 분명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목이 고든 백성을 멸하시고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대한 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기쁘신 대로 남은 자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열세에 몰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한 자,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9장 30절에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시간이 예언대로 이루어짐을 말해줍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나누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느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득숫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의를 쫓지 아니하던 이방인이 의의를 먼저 얻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의의를 얻지 못하였다. 왜 그런가? 자기들은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의의를 영접지 못한 거예요. 의인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지 않은 거예요. 인본주의가 강하니까 예수를 영접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결국은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의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믿음으로 의에 도달한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되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 이런 말씀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의도 진리도 결국 뭐예요?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간수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말을 기억하면 이 말씀 뜻 알겠죠? 전에도 설명했죠. 본다고 하니까 누구를 봤어요? 목수의 아들로 보니까 목수의 아들은 제사를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고 오히려 보지 못하였다면 메시아가 뭐예요? 저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보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결국은 저들은 넘어지게 되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유대인은 행위를 의지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니까 예수를 배척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 자, 유대인들은 모세의